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성철규 장로님, 전은자 원사님, 최태환 장로님, 김옥승 원사님, 김영정 원사님, 김미옥 집사님, 김광숙 권사님이죠. 예, 아마 황희숙 권사님 같고, 예, 이선지 장로님, 예, 송재실 권사님. 송재실 권사님은 저게 컴퓨터로 들어오면 저렇게 된다 그랬죠? 컴퓨터로 들어오셨군요. 예, 우리 찬양으로 오늘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를 다 못 끝내고 일단 사순절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재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되새기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사순절의 첫날을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재수요일은 사순절은 늘 수요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로 회개를 시작하죠. 옷을 찢고 죄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이제부터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그 전통을 예전화한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바르거나 옷깃에 죄를 바르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참회의 날로 삼은 것이 재수요일입니다. 늘 이제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력은 역사적 날짜가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그때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그런 날짜가 아닙니다. 굳이 정확한 날짜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날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력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성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 뜻을 지키려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활절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는 날짜를 잡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6월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지금도 그 날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뜻과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몸에 마음에 담으려는 뜻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는 보이는 통찰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번 사순절 주제입니다. 오늘 첫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게요, 처음에는 신학적인 난제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난처한 이야기에 속했습니다. 우리식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신데 왕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죄인인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게 세례였어요.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더욱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무죄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이것도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건 마치 주인이 머슴에게 고개를 속인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왜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냐? 세례 요한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들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한 건 이건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분이 종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 이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럴 수 있지만 이거 이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궁궐에서 임금을 이제 다 궁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궁녀들이 다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궁궐에서 살지만 임금 근처에서 임금의 의관을 옷과 신발을 만질 수 있는 궁녀는 되게 맨 앞에 있는 정말 특별한 궁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궁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의 신발을 신기고 임금의 의관을 이렇게 정제하게 해주는 궁녀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궁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궁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 소위 말해서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인정 욕구가 넘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내가 한 공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린 대부분 못 견딥니다. 부들부들 그야말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 욕구가 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정 욕구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 욕구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정말 복되게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그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자존감 높은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상당하죠. 근데 이제까지 내 기억에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쳐줘도 5명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수만 해도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다 통틀어도 우리 교회에도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참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저는 한길교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이제까지 왔던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문화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판국에, 그런데 이게 팩폭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면 너무너무 못 견딥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정말 재벌이야.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 돈 뭐 몇백 몇천 가져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스스로의 평가가 내가 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하게 대우하면 정말 뼈가 시린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스스로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높고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고 스스로의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가는 일, 그거면 좋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안 되죠. 그래서 자꾸 눈치를 봅니다. 자꾸 눈치를 보고 체면을 따지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높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이미 낮아. 내가 어찌 나를 낮출 수 있겠어요? 내가 이미 낮은데. 내가 낮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고 이기려고 해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높아야 가능해요. 내가 이미 낮으면 우리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숙여지게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숙여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저도 뭐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양보가 몸에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몸에 양보하는 거 잘하거든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받죠.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난 욕심이 없어. 그런데 진짜 욕심이 없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많이 갖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싸우기까지 해가지고 저것을 쟁취할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취하는 스탠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진심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은 낮아지고 싶지 않고, 진심은 다 박수 받고 싶고, 진심은 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본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음의 자리에 내려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양보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또르르 달려가서 그러죠. 엄마, 나 양보했어. 나 착하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장남이나 장녀들이 동생들한테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또르르 가서 엄마 나 양보했어. 그러면 네가 양보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나마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엄마 아빠들이 7살 그래봐야 7살이잖아요. 7살 장남, 7살 장녀에게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그나마도 잘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내가 내 동생을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여기서 훅훅훅훅 올라오죠. 그거를 자기 집에서 그랬으면 자기 집에서 대우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 내 입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우리는 꺼려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딴 데 가서 구합니다. 딴 데 가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런 골목대장들이 교회에 많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편성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괜히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받는 사람들이고 근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늘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원칙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심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 내 깊은 곳까지 사실은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나도 나를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 모양인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인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선택이 자꾸 엇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모양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를 잡고 물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리고 끈에 올립니다. 그랬을 때 물과 함께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물 안으로 들어가시고 고개를 숙이고 물에 잠겼을 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마음에 전전긍긍하죠.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나?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나? 이게 양이 안 쳐서 할 전전긍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가 너무 좋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 내가 무릎을 꺾어서 고개를 숙여도 자존심이 깎여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모양 욕거릴 수도 있고 참 창피한 일도 많고 더러운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는 가치가 깎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나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낮아지면 고개를 숙이면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뿔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때에 살모사라고 그러죠. 살모사처럼 하나님 앞에, 형제 앞에, 사랑하는 이들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넉넉하게 낮출 수도 있고 신발끈을 매줄 수도 있고 다른 이의 발을 씻길 수도 있는 우리가 되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아침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어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심을 보며 그 행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높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우리 주님의 그 날을, 그리고 그렇게 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일 새로워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침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어 주님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날에
우리의 뿔을 드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박경목 장로님, 지태환 장로님, 한대화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남태현 집사님, 홍정순 집사님, 또 연은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 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넉넉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외롭지 않고 상한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상한 것이 치유되며 낮아진 것이 도도해지며 높아진 것이 낮아져서 정말 주님 오시기에 평평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의 자리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아파서 치료 가운데 있고 분투중에 있고 또 관리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병상의 자리가 고단하지 않도록
해 아래 새 것이었나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돌아보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여진 새 마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며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상처기들과 후회와 낙심과 힘겨움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풍성하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박수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제왕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상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갈라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낮아진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하여 새로운 진정으로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님 우리 마음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것들이 충분히 치료돼서 만족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